할렐루야. 이 아침에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에게 이 하루가 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제자반에서 리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리더는 앞서가는 사람. 그래서 앞서가면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 뒤에 오는 사람들을 따라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온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변화를 일으키는 리더입니다. 그 변화의 힘이 바로 영향력입니다. 그들이 따라오게 한다는 것은 앞서가면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느냐라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극히 적은 것 하나에 충성하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사랑도 그리고 분명한 꿈과 비전, 소망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권위도 또 영적인 힘도 굉장히 중요한 팩트, 요인이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리더는 수직적으로 볼 때는 윗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랫사람과 윗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나이에 의한 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에 의한 순서가 아니라 authority 순서라는 겁니다. authority 순서, authority라는 것은 position to make a decision,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를 authority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의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우유부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결정을 내려야만 그 영향이, 대통령 한 사람의 결정이 그 나라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책임입니다. 모든 책임이 그 어른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요? 중요하지 않는 결정일지라도 그것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하와가 범죄해도 그 범죄의 책임은 아담에게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어른은 아랫사람의 만족이 자기 만족인 사람이다. 그런데 이 어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하면 십자가입니다. 군림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리더에게 있어서는 섬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섬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이 리더에게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모습입니다.
또 종으로 섬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충성된 모습이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향력이 발휘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정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감당하신 이 희생이 십자가라면 우리가 받은 것은요, 은혜라는 겁니다. 그레이스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베푸신 건 뭐냐는 겁니다. 긍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가 담당한 것입니다.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셨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다르게 표현해서 자신이 가져야 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권리 포기입니다. 저는 잘 기억합니다. 시골에서 자라면서 어머님이 많은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그 자녀들을 교육시켰습니다. 학교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마을에 보면요, 대학교를 보내준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놀 거, 내가 할 거 다 하고 나니까 자녀들을 교육시킬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정말 그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걸 봅니다. 그것은 어머님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들을 스스로 포기하신 것입니다. 왜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그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은혜였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였습니다. 부모님은 연약하고 그지없고 세상 살아갈 것이 힘들어 보이는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 나온 것이 긍휼이고 그 긍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것이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리더에게는 그와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셀 목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 양떼를 돌보는 모습이 우리는 시편 23편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양떼를 이끄는 목자가 그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양떼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갈 때에도 이 목자는 많은 수고와 많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수없이 그 길을 다녀가면서 피할 루트를 만들어야 되고, 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땅도 이 LA하고 비슷해서 여름에 뜨거운 태양 아래서 낮은 지역의 풀들은 다 타버립니다. 그러므로 산 중턱과 산 능선에 따라 있는 이 풀밭으로 양떼들을 옮기지 아니하면 양떼들이 푸른 풀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올라가서 그 풀밭의 모든 독초들을 다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산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다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준비를 해놓고 그들을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만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인도해 갈 때에 그 목자의 수고와 희생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리더에게 요구되는 것은 섬김이고 그것은 희생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고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모습 속에서 리더의 영향력, 어른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웠습니다.
그 공동체 속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누가 어른이 되겠습니까?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서를 택하고 네가 서를 택하면 내가 동을 택하겠다. 내가 어떤 대가든지 다 지불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가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 공동체 안에 평강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이 그를 롯보다 훨씬 존귀한 인생으로 만드셨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어른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호수아와 호세아에서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능력에 의해서 이 주권자가 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바로 호세아는 십자가를 지시는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멜이라는 음탕한 아내가 매번 떠나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끊임없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곁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나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호세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 삼아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전도사님께 그렇게 결혼을 그렇게 해라 그러면 아마 그렇게 따라 할 사람이 잘 없을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호세아는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 가득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요셉의 은잔을 훔쳤다고 생각되는 베냐민, 그 죄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베냐민을 불쌍히 여기고 베냐민을 잃어버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베냐민의 죄를 짊어지고 정말 본인이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종이 되겠다는 것은 그냥 말뿐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주권과 나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종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그의 자녀들까지도 다 종이 되어야 된다. 그 시대의 종이라는 것은요, 재산 취급을 받는 인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모든 조건을 포기하고 내가 종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범죄한 동생을 위해서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유다를 축복하시는데 더 이상 축복할 수 없을 만큼 축복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형제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 속에서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치리자의 홀가, 정말 이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고요? 예,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데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것입니다. 그전에는 동생을 종으로 팔려고 했습니다. 동생의 옷을 찢었습니다. 내 기분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미움 때문에 그 베냐민의 요셉의 옷을 찢어서 그를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때는요, 사악한 인간이 됐습니다. 내 감정에 충실할지 모르지만 그는 사악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생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옷을 찢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를 지도자의 위치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는 룻과 보아스를 보더라도요, 룻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아스가 손해를 감내합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유익이 될 땐 하는데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땐 안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신발 벗기운 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손해를 보는 자리에 갔을 때 그가 어른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을 보더라도 그럽니다. 바울은 사역을 해가면서도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직접 일해가면서 오히려 형제들의 필요도 다 채워가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내가 베드로처럼 정말 교회가 섬겨주는 걸 갖고 사역을 할 권한이 없느냐?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권리를 다 포기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히브리 문화 속에서 사역했습니다. 히브리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유대인들 속에는 12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은 독립된 시나고그, 독립된 회당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사역자 가정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레위 지파 한 지파를 섬기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회당의 12가정이 안 되면 아직 이 교회로 치면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12가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립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 사역자 가정을 그러니까 서포트하게 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싸구려 철학자들이 강의를 하고 강사를 받아서 그걸로 생활하는 것처럼 복음이 싸구리 철학으로 간주될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내가 직접 일해서 생활비를 공급받고 그것으로 복음 전도 사역을 할 것이라는 목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바울의 권리 포기입니다. 그가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시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성벽이 무너져서 생활의 터전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편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 긍휼히 여김은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술 맡은 관원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탁월한 조직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았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건너와서 그 성벽을 쌓았던 그것도 바벨론의 거대한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들을 많이 보고 배웠던 그가 와서 그 성벽을 지어 올립니다. 그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살던 백성들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 느헤미야는 긍휼을 베푼 겁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의 자리에서 아마 그 당대에 직위로는 아닐지 몰라도 가장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자리를 내려온 겁니다. 언제나 황제를 독대해야 됩니다. 술을 준비합니다. 잔치를 위해서 술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또 혼자서 술을 마실 때 함께 있으면서 모든 것들을 자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안색이 바뀌는 것, 뭔가 근심이 있는 것들을 그 왕이 안다는 겁니다. 너 왜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는 것은 그가 왕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 예루살렘에 와서 52일 동안 신발 한 번 벗지 않고 그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것들을 봅니다. 그것은 그가 누려야 될 권리를 포기하는 것들을 봅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과 동등됨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조롱과 멸시도 거기에 있습니다. 권리 포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서 네가 낮아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포기하는 권리가 뭐냐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려놓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걸 움켜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지도자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봐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랑입니다. 그가 내려놓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겠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가 주가 된다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생긴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나오미도 룻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합니다. 이제 늙었습니다. 아무도 돌봐줄 사람 없습니다. 그마저 떠나면 삶이 깝깝해집니다. 그럴 때 네가 나를 버리고 가면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너는 앞길이 창창하니 네 행복을 찾아서 진정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며느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며느리가 친정으로 돌아갈 권리를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섬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이 룻기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러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들을 가족처럼 돌봐주던 보아스를 만나는 겁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심었던 것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어른됨이라는 것은 권리의 포기입니다.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군림하는 겁니다. 대접받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장로님 보고 형제여 그래도 화를 내는 겁니다. 목사 보고 형제여 그러면 저게 목사인데 날 형제라고 그런다라고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서 어느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아마 그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누구한테 상 받을 것이냐. 모세를 보십시오. 이집트의 왕이 될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백성들과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내가 왕자리에만 있어도 너한테 이런 대접 안 받는다. 모세야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에 끌어냈느냐 하고 돌 들고 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야 네가 내가 왕자리에 있으면 넌 내 얼굴 한번 보는 것도 영광이 될 텐데 지금 돌 들고 치려고 한다는 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왕자리에 남아있다고 해서 잘못된 삶이겠습니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기를 이끌었던 지도자가 됐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어른이 됐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권리 포기, 내려놓음,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부모가 갖고 있는 권리를 포기할 때 그 자녀가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존귀한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부모의 인생도 보람이 있고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이 세우시는 자리에서 어른으로서 그 사명이 감당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느님, 성소에서 나온 물줄기가 낮은 쪽으로 흐르면 흐를수록 많은 영향력을, 사회를 살려내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배우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험한 십자가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권자 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을 보이시는 주님,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 본을 조차 따라오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종된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